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엔 기도 마치고 우리 최성엽 집사님이 커피타임 준비하셨답니다. 기도 마치시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또 개인적으로도 집에서도 운전할 때도 어느 때든 직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핵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면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기도를 잘 살펴보므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또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별명이 붙어 있죠. 낙타의 무릎이다. 그런 기도의 사람의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가 엘리야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네 가지 기도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 청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든 자 고쳐주신다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회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우리가 들으신 줄 안즉 또한 받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선생님이 또 하나 응답받는 기도를 이야기한 것은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로운 자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의로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삶, 뒤틀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길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끊임없는 기도, 간절한 기도.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간절히 7번 기도하니까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검은 것이, 그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이제 소나기가 내리는 그런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에레미야도 기도의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늘 에레미야의 기도, 야고보의 기도, 또 엘리야의 기도, 또 다니엘의 기도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자기의 건강을 위한 금식도 아니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금식 기도도 아니고, 유대 민족의 장래와 미래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도 역시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레미야서 본문은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에 관한 것을 먼저 시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채찍을 계속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때려놓고 울잖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그런가요? 울지 않고 자식 매 대는 사람은 분노로 매를 때리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상처가 깊게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눈물로 울면서 자식을 매질하는 건 심장으로 매질하는 것 하기 때문에 자식들도 알죠. 같이 울죠. 같이 울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매질하고서 눈물을 흘리세요. 17절에 보니까 처녀딸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세 번역에서 오늘 에레미야 14장 17절 세 번역 지금 읽어드린가요?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왜냐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것이죠. 그들의 죄로 심판받을 때 가장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백성들 매를 때려놓고 속 시원하다.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이 상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눈물이 밤낮 쏟아지니까. 그래서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 죄 짓지 않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적인 개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2번 못 박아서 되겠나. 그렇게 우리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18절 이하에 나오는데 칼과 기근이 참 유대 백성들에게 임해서 도시도 시골도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이 시체로 가득한 거예요. 뉴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한 200명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군인 장관인지 장군인지 모르지만 연설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하이마스 폭탄이 거기에 떨어져서 200명이 다 죽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까? 아들딸들이잖아요. 아들들이잖아요. 러시아의 청년들이잖아요. 저는 러시아 청년들 많이 만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설교 때. 정말 예쁘고 귀한 청년들이. 몇 달 전에 러시아 청년 부부가 러시아를 피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했잖아요. 지금 동부 쪽으로 갔는데 그 꼬마 여자의 2 애들 데리고 왔잖아요. 전쟁을 피해서 온 거죠. 왜 그렇게 처참하게 젊은 청년들이 죽어야 되나요? 러시아는 사탄만 숭배하나요? 거기 천주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나사렛 교단도 있고 오순절 교단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러시아 정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 교인들, 나사렛 교단 교인들, 그리고 우리 러시아의 선교사 두 분을 섬기고 있잖아요. 조마리아 알렉산더 선교사님 부부. 날마다 오는 청년들 해먹이고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 인도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다른 선교사님은 신학교 가르치느라고 애를 쓰시고, 이처럼 도시도 시골도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밤낮으로 눈물이 흘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여튼 편안하게 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에 기분 좋은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법궤도 있다. 우린 제사 드린다. 그러면 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지도자들입니까? 그래서 제사장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을,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백성을 잘못 인도한 죄값으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방황하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응답받는 기도가 제목인데,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 것이냐를 한 3가지를 이야기하기를 바라요. 이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레미야서 14장 말씀에서 지금 뽑아내는 에레미야 기도 방법입니다. 에레미야 책이 시작된 지 벌써 3번씩이나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7장에도 11장에도 14장에도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어제 말씀에도 14장 11절에도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자세를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이야기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지 말라는 이 명령만큼은 절대로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유대의 백성을 위한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다. 이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자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저 사람 꼴도 되기 싫어서 저 사람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꼴 보기 싫은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마음으로 나를 위한 축복기도, 내 자식을 위한 축복기도 하나님 기분 좋아서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에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벌을 받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백성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 4계절 모든 순간에 드리는 거예요. 봄에도 기도하고, 뜨거운 여름에도 기도하고, 가을에도 기도하고, 추운 겨울에도 모든 순간에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먼저 백성의 진실하고 철저한
죄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죄가 생각나거든 얼른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것 정도야 죄로 여기지 아니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게 해주세요. 깨닫고 회개해 주세요. 그렇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죄와 자기 조상의 조상 세대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 발걸음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21절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기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유대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소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죠. 내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자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이걸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도 회사도 나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크리스찬임을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 이름, 하나님 명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깐정한 기도 방법이에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체면 좀 채워주세요. 그건 내려놓는. 자신의 영광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춘 기도. 우리 삶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때는 거룩한 삶과 헌신과 경건으로 가득 채워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헌신하지 않아요. 평생 자기만을 위한 기도한 사람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헌신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왜 내가 희생해? 네, 자기만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 희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 자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21절 보니까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언약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피로 세운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피로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의 언약, 생명의 언약, 피로 세운 언약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앞에 내놔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자격이 뭐가 있어요? 무슨 자격이죠? 내가 얼굴이 예쁘니까? 내가 학력이 높으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게 피로 세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피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우리와 세운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이 언약에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언약을 파괴할 때 심판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아무리 살인죄를 지었고 막 죽을 죄를 지었어도 이 피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혹독한 가뭄이 오는데 하나님만이 이 가뭄과 기근을 끝내고 비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만이 너희의 소나기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상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낙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백성을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건 죄를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는 피의 언약, 피로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런 자세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을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